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합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합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며
거룩하신 이름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능력 소망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 함께 외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능력이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로 포트리 성도님들도 다 외인으로 오셔서 같이 토요 새벽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함께 해주신 감사하겠고요. 2022년 하반기
양육을 한 300명 정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치셨습니다. 트리니티 신구약과 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성경 통독반 이렇게 수료를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성교회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동안 있습니다. 혹시 모든 여성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아가페올 가셔서 등록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지금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주술림 선교사님 교회 방문 중이신데요. 케냐 아동 후원자 내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나선미 집사님 그 아가페올에 계실 텐데요. 혹시 오늘 안 계시면 다음 주 예배 전에 그때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케냐 아동들 한 사람씩 품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이시죠. 한웅재 목사님 꿈이 있는 자유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이렇게 귀히 사역하시는데 저희 교회 방문하십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저희 교회 외인성전 본당에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성탄절 이후에 저희 중고등부 BYG가 수련회를 가는데요. 우리 수련회 우리 후원을 위해서 우리 PTO 학부모님들과 BYG에서 펀드레이징을 지금 어제와 오늘 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 후에 아마 음식 펀드레이징을 하실 텐데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계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수고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또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매주 3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브릿지 월십과 또 미디어와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난 한 주간 감사 절기를 잘 보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또 대강절 시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첫 주일 예배로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달력이 한 장뿐이 안 남았습니다. 11월 말을 보내고 있고 이제 한 해 농사 열매를 이제 수확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 농사 잘 하셨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경험하셨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어려운 또 험난한 광풍과 같은 또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진 않았는지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감사절 이 시기를 보낼 때 다니엘서 말씀을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말씀으로 우리 전 성도들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어떤 성도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자녀가 3분이 계신데 그 자녀들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오랜만에 이제 자녀들과 장거리를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다니엘서 지금 큐티 말씀을 하니까 다니엘서 이제 말씀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빠가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고 자녀들이 또 그걸 듣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놀란 게 하나 있대요. 그 아이들이 그 세 자녀들이 저희 배단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또 중고등부 BYG 또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형이었죠.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게 한 사실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세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도 당치 않고 하나도 걸림없이 안전하게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 등등이 다니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놀란 거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더라. 그래서 황당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여러 정말 주옥 같은 그 믿음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들과 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가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이 성경 안에서만 갇혀 있는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 다니엘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믿습니다. 자, 리뉴, 리턴, 지금 저희들이 올 한 해 같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자,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리뉴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단 2절입니다. 그 메시지도 아주 분명하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나오는 환관장은요,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왕과 독대하는 사람이었고 왕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스부나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람이었고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이 자신의 나라였죠. 아주 그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독대하면서 그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저 작은 나라였던 유다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에서 좀 똑똑한 아이들, 소년들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당대 최고였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너는 가르쳐라. 그리고요, 창시계명처럼 말이죠. 그 유다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을 받은 소년들이었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종교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들의 이름을 받아서 이름이 변경되는, 즉 그 정체성, 존재감까지도 바뀌어지는 일을 하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왕이 지정한 특정된 음식을 그들에게 먹여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포함한 음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고급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맛이 있었을 것이고 영양도 좋았을 것입니다. 저같이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은 눈이 뒤집어졌을 텐데요. 그런데 당시 그 나라, 그 주변 국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그 섬기는 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 우상들로 하여금 음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취하고 먹고
했는데 더군다나 왕의 음식, 고급의 음식이었다라면 이것이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8절에 나온 왕의 음식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길래,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그냥 음식만 따지면 좋은 음식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맛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일에 왜 목숨을 걸었을까? 이거요. 이게 작고 힘없는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와 같은 팔이 목숨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나 지위가 있었던 그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목숨을 걸고 당당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왕의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황관장에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왜냐면요, 이 음식은 다니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영을 더럽히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럽히고 흐트러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음식과 같은 포도주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신가요? 너무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영양도 좋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이죠. 내 영을 더럽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이 음식이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음식과 지금 관련이 있는데, 음식은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죠. 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수, 이건 꼭 필요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취하신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시 내 영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또 과감하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과감하게 거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고 지금 이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점검하실 때 혹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요, 그냥 흐른 대로, 끌려가는 대로, 분위기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들 쫙 앉아서 그 소년들이 다 밥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니엘만 이렇게 튀는 거예요? 싫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왕의 음식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이니까 먹고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를 돌아볼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취하고 있고 내가 소원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숨 걸고입니다. 목숨 걸고입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노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예,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믿음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내가 반드시 뜻을 정하여서 취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뜻을 정하여 거부해야 될 것, 노라고 외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뜻을 정하여 내 목숨을 걸고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내 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말을 했어요, 환관장에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디 감히 그 하찮은 존재, 그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그 존재가 어디 감히 환관장에게 얼굴을 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왕과 독대하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말대꾸잖아요. 싫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도 모자를 판인데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은 아마 이 환관장이 이 말을 할 때 옆에 있었던 또 중간 보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마 맞아 죽어도 쌀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관장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9절에서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풀었다, 요구를 들어줬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환관장을 통해서요. 근데 여기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은혜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생각할 때 그 환관장이 호의를 베풀어 줬나 보다, 다니엘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냥 예상과 다르게 부탁을 들어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그 유명한 단어인 헤세드라는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여기에 헤세드가 쓰여져 있을까? 환관장이 베풀어 준 건데. 동정심이나 불쌍해서, 아니면 다니엘이 너무 예뻐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래 그렇게 해라,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뜻합니다. 엄청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다른 표현들이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것이거든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벨론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담당자인 환관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저희들한테 부어주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그래서 연락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메시지도 드리고 그랬던 한 주였었는데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도 고맙죠.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에 만난 사람들, 또 이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하밈이라는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하밈이라는 것은 언제 쓰여지냐면 값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다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게 모든 것을 품어주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용례를 보면은 엄마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냥 와락
품고 그냥 꽉 끌어안아서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그냥 용서해줄 때, 품어줄 때 쓰였던 단어가 라하밈, 긍휼이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저희들이 늘 찬양하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자비할 때 그 자비가 여기 라하밈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받은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물론 성품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착했는지, 정말 아주 제너러스한 사람이라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잘 봐줬는지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관장도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그 사람도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도 목숨 걸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였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어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게 환관장이랑 견줄 수 없는, 너무나 견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원어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둠의 자식, 원수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헤세드의 은혜와 라하밈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냥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목숨 걸고 베풀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행해 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신앙을 선택했는데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기는커녕 살려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얼굴이 윤택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 긍휼의 결과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 생명 주심, 예수님의 사랑으로까지 이것이 쫙 연결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길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환관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헤세드의 은혜, 라하밈의 긍휼. 자, 언제 하십니까? 일을 주님께서 언제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즉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내 믿음과 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을 위해서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취하고 싶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영을 더럽히지 않겠노라라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서 목숨까지라도 걸고 결정을 할 때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긍휼, 즉 여러분들이 죽을 줄 알았죠? 그러나 살리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앞뒤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임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2022년을 마감하면서 또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내 마음, 내 중심을 확정하고 고정시키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으로 경험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고요, 환관장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노라고 거부할 때 오히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그 환관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영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드림 앞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때,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이 땅에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고 죽어가는 열방과 나라들을 세우시길 원하신다 믿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민족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를 마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앞날을 기대하고 나아가실 때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섬기는 셀과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나라와 민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라하밈의 긍휼과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